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연합부흥회 때 강사님이 전 총회장이신 이순창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하라고 하셨는데 되게 마음에 드는 인사를 하셨어요. 그 인사가 뭐냐면, 좌우 앞뒤를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보시고 한 사람만 딱 보세요. 한 사람만 보시고 올 한 해 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올 한 해 안에 제가 밥을 쏘겠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든지 모르지만 여러분 반드시 올 한 해 밥을 쏘시기 바랍니다. 쏘세요. 중국 진나라 때 주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주치는 매우 영특하고 무예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백성을 이롭게 하기보다 해롭게만 했어요. 때문에 백성들은 이 주처를 마을을 위협하는 호랑이, 또 이무기와 함께 세 가지 재해라고 해서 삼해로 불렀습니다. 주처가 철이 들면서 백성들이 자신을 삼해라고 부르면서 경원시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 주처의 결심을 쉬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 주처는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고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훗날 그는 10년의 공부와 수양을 통해서 대학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주처의 고사에서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칠개, 과오과, 이동할 천, 선할 선, 즉 잘못을 고치고 선한 삶으로 이행하는 삶이 바로 개과천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처럼 나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큰 변화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결코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한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이 인생을 바꿀 만한 변화와 관련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큰 변화는 인생에서 여러 번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만일 나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느끼신다거나 중대한 인생의 변화의 기로를 맞이하셨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올바른 선택을 시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의 본문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익히 잘 아시는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극도로 타락한 도시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도시 전체가 한순간에 멸망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상에 타락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뿐이었을까? 단순히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면 아마도 수없이 많은 도시 위로 지금도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진노하시고 멸망시키셨을까?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이스라엘 사해 남단의 비옥한 평야지대에 있었던 대도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발굴했을 때 거대한 청동기 시대의 유물 유적이 다수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고모라는 아랍어로 가무라라고도 하는데 물이 넘친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농사를 짓는데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소돔과 고모라는 지나치게 풍요로운 환경으로 인해서
물질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를 역전해버린 그런 도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8절을 보면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사자를 손님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소돔의 남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롯의 집에 와서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폭력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는 손님을 맞이하는 일은 신성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문화권에 있든 어느 신을 믿든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을 내놓으라 협박한다. 여러분, 왜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성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것도 동성애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었다면 그와 같은 무도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쾌락을 위한 도구와 대상으로만 여기는 세상, 그것이 바로 풍요로운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소돔과 고모라는 정의가 사라져버린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소돔의 추정 인구는 4만에서 6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의 인구 6만 명 중에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아니 하나님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그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6만 명이나 되는 소돔 백성 중에서 단 10명의 의인이,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 10명도 없었다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한탄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심심치 않게 길에서 차가 뒤집혔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구조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너무 자주 봅니다. 그때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엉망이니 뭐니 해도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보존하시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우리 천도리에서도 그럴 겁니다.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면, 누군가가 공경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길바닥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의인 10명이 소돔 인구 6만 명 중에서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도시였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지층에는 석유와 가스가 가득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서 그 지층에 있는 석유와 가스 등이 불에 붙어 대규모로 폭발해서 이 도시가 한순간에 폐허가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이든 자연적인 재앙이든 고고학자들은 공히 이 지역에 대재앙이 일어나서 이 두 도시가 순식간에 멸망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대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 29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종종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너를 봐서 걔를 잘해줄게. 내가 너를 봐서 걔를 봐줄게.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것은 롯과의 친밀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의 친밀함 때문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친밀함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을, 그 사람을 생각해서 돌보아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생전가야 예배 한번 나오지 않고 제대로 된 신앙도 없는 이 자녀들을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를 생각해서 바로 그와의 친밀함 때문에 돌보아 주신. 그래서 성도인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친밀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셔야 여러분의 친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롯은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욕심으로 죄악이 관영한 도시인 줄 뻔히 알면서도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현대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사람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이 쾌락과 탐욕이 가득한 그 무법한 도시에서 롯은 그동안 자기가 일군 그 재산과 부와 터전을 포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삽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 그가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그 또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끝없이 멸망해가고 추락해갔던 롯의 인생에 그야말로 중대한 변화, 가장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롯은 그 기회를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따라서 멸망이냐 아니면 새로운 인생이냐 그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중요한 인생의 기회 또는 기로에서 롯을 비롯한 롯의 가족들이 보이는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반응에 따라서 그들의 남은 운명이 크게 엇갈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응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앞선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롯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소돔 성을 멸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놀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어서 롯에게 너에게 속한 가족들, 내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당장 이끌어서 성 밖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딸들과 곧 결혼할 사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곧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속히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피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위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일 먼저 만난 것이 사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나타난 이 사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에 농담으로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킴차헤크라고 하는데 비웃다, 조롱하다, 희롱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장인어른의 이 다급하고 심각한 말에 그래요 장인어른?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듯 받아쳤다는 거예요. 장인어른 간밤에 꿈을 잘못 꾸셨어요? 뭐 정신이 이상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과 성도들에 대해서 조소하고 무시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을 때, 성도들이 비행이 있을 때 정당하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사실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해서 무시와 조롱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대부분 자신과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들로부터 그러한 조롱을 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제 방에서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어느 날 제 방에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는 왜 네 아버지는 안 찾고 맨날 하나님 아버지만 찾으면서 울고불고 난리냐? 그때 저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불신자로서 믿는 자에 대한 조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제 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토록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찾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생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였어요. 그분들이 건강하기를, 형통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눈물로 걱정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나 친인으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것, 그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건질 일생일대의 조언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려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 중에는 자신의 인생을 전환할 일생일대의 기회인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쩌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농담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했던 사무엘과 같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눈물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에 나타난 두 번째 반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사위들이 장인을 비웃고 조롱하자 다급해진 롯이 자신의 아내와 딸들을 찾아서 소돔의 멸망 예고를 전합니다. 롯의 아내와 딸들의 반응은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장 풍요로운 땅에서 어렵게 정착해서 이제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멀쩡한 소돔 땅을 두고 갑자기 떠나자고요. 여러분이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수십 채를 샀어요. 근데 그 땅을 떠나자고요? 놔두고 도망가자고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식장도 잡아놨어요. 신혼집도 잡아놨어요. 그런데 남편 놔두고 신혼집 놔두고 가기를 어딜 간단 말입니까? 사위들은 비웃었지만 아내와 딸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을 겁니다. 본문을 보면 그러한 상황에서 롯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롯이 지체하네. 여기서 지체하다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의 뜻으로 번역하면 주저하다, 꾸물거리다가 됩니다. 아내와 딸의 격렬한 반대,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손수 일군 그 수많은 재산과 터전을 놓아두고 떠나야 한다는 그 상황에서 진짜 소돔성이 멸망하기는 할까 싶은 거예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님이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심하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꾸물거림, 즉 지연 성향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꾸물거림, 지연 성향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계획지연, 착수지연, 지속지연, 완수지연, 결과지연이 바로 그건데 대부분 90% 이상의 지연 성향이 바로 착수지연이에요.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시작을. 나 이거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착수를 못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착수지연 태도가 뭐예요? 내일부터 살 빼자. 내일부터. 착수지연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부담감 때문입니다. 어떤 큰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먹어요. 정말 잘해내고 싶고 더 제대로 해놓고 싶어.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오히려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곧 소돔성이 무너질 거라고 빨리 피하라고 재촉하는 그 다급한 순간에도
롯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꿈을 거립니다. 그리고 롯의 그러한 주저함은 그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꿈을 거리고 주저하는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려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붙잡고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내버려 두지고요. 그런데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만한 중대한 결심은 결코 미루거나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결심이 품어졌다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결단을 실행하는데 꿈을 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이동규 교수님은 말씀하기를, 착수지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심했으면 생각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일단 그냥 시작해라. 일단 15분만 그 일을 해라. 성도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여러분이 착수할 때, 시작을 하실 때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 가운데로 여러분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붙들고 비교적 안전한 지역까지 그들을 끌고 데려왔습니다. 안 가요. 저기 놓고 온 거 있어요. 지갑 놓고 왔어요. 뭐 놓고 왔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말한 대로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순식간에 초토화되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롯이 조금만 더 지체했다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강제로 붙들고 끌고 나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롯의 아내가 뒤돌아서서 불타오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많은 비극적인 일을 겪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사자들이 롯의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올 때 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26절의 말씀은 롯의 아내가 그 경고를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굉음이 뒤에서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지하에 있던 석유와 가스들이 불이 붙어서 폭발을 합니다. 하늘로 솟구쳐 오르다가 땅으로 유황 불비가 쏟아져 내려요. 그 난리, 그 끔찍한 광경 속에서 어떻게 뒤를 안 돌아봅니까? 롯과 그의 딸들 또한 아주 잠시라도 저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을 거예요.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롯의 아내만 뒤를 돌아보았다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다 보았는데. 26절의 말씀을 보면 뒤를 돌아보다 해서 이 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바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에 간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롯의 아내가 단순히 도시가 멸망하는 놀라운 광경에 시선이 저절로 간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가 누렸던 그 부와 안락함과 욕망에 대한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커다란 상실감과 고통에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내 거, 내 집, 내 보물. 그것이 바로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인 것이라. 지인 목사님 교회 성도 중에 굉장히 부유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재산을 순식간에 다 잃어요. 지하 월세방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인 집사님이 그때부터 우울증이 왔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외출도 못하고 침상에서 누워서 맨날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 번 찾아가셔서 위로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렸는데도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답답한 마음에 집사님 머리맡에서 아무개 집사님, 내가 1억 주면 일어날래요? 그러자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울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재산을 모두 잃기 전까지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어서 살아왔던 거예요. 이후 집사님은 기운을 차려서 열심히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그 어려운 중에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인생에서 소중했던 사람은 그것을 상실했을 때 앞서 말한 집사님과 같이 커다란 상실감과 고통으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소금 기둥과 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의지해왔던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그 회한과 상실감으로 여러분을 소금 기둥처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그것들에서 눈을 돌려서 뒤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고 그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연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맞이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결단의 길을 한 발 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 내 뜻에 맞춰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반응할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이 중요한 인생의 전환의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뒤돌아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저하고 지체하는 저희들의 손을 이끌어 이 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 성 밖으로 저희를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삶으로 저희들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믿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인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타는 성 밖으로 이끌어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